머뭇머뭇하고 쭈삣쭈삣하고 왔다 갔다 하고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는 만드는 것이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기회는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젊음이라는 것도 건강이라는 것도 결국 지나가고 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기회가 오겠지, 날마다 오늘 왔으니까 내일도 이런 찬스가 오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가 내 인생의 기회였는데 내가 왜 그 기회를 놓쳤지? 결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결심했다면, 그 찬스를 살려냈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기회였는데 그때 내가 왜 그 기회를 못 잡았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기회를 못 잡고 지나간 이유는 결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도 반복되고 내일도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결심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찾아와서 또 똑같이 내가 지금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듯이 언젠가 그때 또 다른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결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결심은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은요, 남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하는 게 결심이 아니에요. 결심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그렇게 작정하는 게 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목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강요 때문에 결심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결정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나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남이 결정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왜 남에게 맡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서 참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자신의 인생을 소위 점쟁이들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입학 시즌이 될 때 진학, 진로, 또 무슨 뭐 취업, 결혼, 이사,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에서 벽에다 못 하나 박는 것도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가면서 못을 박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의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여러분 내가 읽은 기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재벌 무속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점쳐주고 소위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인데 강남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가 수십 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제가 이렇게 무슨 백화점이나 큰 공공장소에 가면요, 코너에 아예 이 관상 봐주고 점을 봐주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점집을 미화시켜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사주팔자 같은 거 보면서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요. 점을 볼 때 보세요. 이제 그런 데 가면 여러분 이렇게 부적 같은 거 팔죠. 부적. 그거 지도 모르는 글씨 써가지고 주워. 지도 못 읽어. 주면서 자기도 못 읽어. 그걸 주워. 그걸 뭐 가지고 다니면 무슨 액땜 한다느니 어쩌니 뭐 그러고 이제 그걸.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해요? 얼마? 싸면 수십만 원 하고요, 비싸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요. 그게 세상에 요만한 종이 쪽지 하나 그거 부적 사는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면서 그걸 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부적 하나에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주고 콱콱 돈 써가며 사는 사람들이요,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정말 영원히 살리고 인류를 살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몇만 원도 안 하거든요. 이걸 안 사네 그 인간이. 이건 못 사네. 성경책은 교회에서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 부적이나 살아요. 네. 여러분, 내 인생을 전능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맡길 뿐더러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링컨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려고 스스로 결심하는 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 이 링컨이 자신이 말한 대로 무엇이든 스스로 결심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결심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 경기도 개성시에서 한 북쪽으로 16km 정도 가면은 유명한 천마산이 있습니다. 그 천마산 아래로 우리가 잘 아는 박연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를 향해 가는 길에 두 절벽이 마주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두 절벽의 길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풀쩍 뛰어넘으면 아주 몇 시간을 줄여서 박연폭포를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1m 되는 절벽을 못 뛰어넘고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절벽과 절벽 사이가 1m밖에 안 되지만 그 밑에는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 근데 평지에서요, 어린아이들도 1m 이렇게 쭉 가서 도움 닫게 가지고 휙 뛰면 다 뛰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수십 미터 낭떠러지 앞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못 뛰고 주저주저 하다가 나 못해 나 못해, 그리고 대부분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야 뛰어 그래도 못 뛴다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1m가 아니라 2m도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수십 미터 낭떠러지가 있는 요 1m 절벽 사이에서는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언덕 바위를 별명을 붙이기를, 이 바위를 결심의 바위다 라고 부른대요. 밑을 바라보지 말고 평지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고 결심을 내려서 뛰어내리면 뛸 수 있는데, 결심을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군인들의 담력을 훈련하기 위해 때때로 이곳을 뛰어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응원을 하고 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스스로 나 못 뛸 것 같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뛸 수 있어, 내가 뛰어볼 거야,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사람들은 다 모두 그 절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결심이라는 것은 남들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심만 제대로 한다면 1m 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결심하고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이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내가 결심하지 못하고 내가 작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결심은 굳게 해야 합니다. 결심은요, 대충 해서 되는 게 결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 결심했어, 그런데 그 결심이 대충 하는 거예요. 기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표어처럼 해요. 일기를 쓰듯이 해요. 그건 결심이 아니에요. 이 결심은 한번 뿌리가 내려지면 도대체 다시 뽑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굳은 결심을 해야 그게 결심이 된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이 젊은 룻은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작은 며느리 오르바까지 떠난 상황입니다.